다 합장하고 함께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가르침에 기합니다. 승가에 기합니다. 두 번째도 부처님께 기합니다. 두 번째도 가르침에 기합니다. 두 번째도 승가에 기합니다. 세 번째도 부처님께 기합니다. 세 번째도 가르침에 기합니다. 세 번째도 승가에 기합니다. 네, 손 다 내려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초 하루 3일 기도 입제 날입니다. 아직까지 봄이 좀 멀었는가 지금 꽃샘추위가 계속 연일 이렇게 매섭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삶은 좀 고달프죠? 철 모를 때는 굉장히 즐거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짐은 과연 몇 킬로가 될란지 몇 톤이 될란지 궁금합니다. 한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톤? 어떻게 그 삶의 무게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삶이 무게를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어깨를 누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암경에 이렇게 부처님 말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이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설명하리라. 무엇을 짐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 육신에 집착하는 것이 짐이요, 자기 생각에 매달린 것이 바로 짐이다. 중생은 왜 짐을 지는가? 짊어지는가? 마음이 탐욕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한 그 짐을 벗을 수가 없다. 다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고자 할지언정 새로운 짐을 만들지 말라.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요, 짐을 벗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이다. 반드시 애욕의 결박을 끊고 모든 법답지 못한 행동은 버려라. 그것들을 모두 버리면 다시는 윤회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의 짐에 대해서 무엇이 짐이고 어떻게 버려야 될 건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생이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설명하리라. 무엇이 짐이라고 하는가? 짐 알죠? 우리는 농부가 어깨에 지게를 메고 그 지게 위에다가 갖가지 물건들을 질 때에 우리 몸에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담들이 바로 짐입니다. 이 짐에 대해서 무엇을 짐이라고 하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육신에 집착하는 것이 짐이다. 내 몸에 대해서 집착할 때 바로 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에 매달린 것이 바로 짐이다. 하나는 자기 육신에 대한 집착을 갖는 것이 바로 짐이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는 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들은 내가 나를 무시하면 당신이 뭐가 납니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 몸 전체를 나라겠다가 또 그게 아이라면은 마음이 난 것 같이 우리들은 나를 인식할 때 이 두 가지로 인식을 합니다. 하나는 몸에 집착해서 나라고 하고 하나는 생각을 집착해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이 짐이냐 하면 그 바로 짐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짐이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짐이다. 중생은 왜 그 짐을 버리지 못하는가? 우리 어깨에 짐을 벗으면 벗을수록 우리는 몸이 가벼워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내려놓기란 말이 많이 나죠. 버리기, 내려놓기, 집착을 버린다, 집착을 내려놓자, 방아착,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방아착, 내려놔라, 모든 번뇌망상을 내려놔라. 이것을 그냥 내려놓기, 뭐 버리기,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중생은 왜 짐을 지는가? 그것은 마음이 탐욕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탐욕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어쩌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집착이 생김으로부터 우리는 중생의 짐은 져야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첫 번째는 내 몸에 육신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두 번째는 내 생각에 대한 고집, 관념을 두고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커다란 그러한 짐이 항상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은 왜 짐을 져야만 하는가? 마음이 탐욕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바로 짐을 벗을 수가 없다. 짐을 벗으려거든 탐욕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무게는, 짐은 바로 우리의 집착, 욕망, 탐욕으로부터 이 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족에서 오신 분들은 참 좋은 법문을,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짐이 이렇게 무거운고 한탄하지 말고 왜 내 마음에서 그렇게 탐욕을 부렸을고 왜 내가 그렇게 집착을 했을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착과 탐욕을 버리면은 모든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고자 할지언정 새로운 짐을 만들지 말라. 우리들은 지금 현재 집착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짐을 벗으려고 하지 또 새로운 탐욕과 욕심을, 집착을 버려라. 항상 무거운 짐을 버리고자 할지언정 새로운 짐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쩌죠? 끊임없이 새로운 집착, 새로운 탐욕을 일삼죠. 이게 뭐예요? 우리 중생들이라는 거예요. 짐을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병이요, 짐을 벗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이다. 짐을 벗으면 벗을수록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은 그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어쩌죠? 더 집착, 탐욕을 내기 때문에 삶의 무게는 더욱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식 새끼 모든 것을 놓지 못하니까 더욱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해가 거듭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어릴 때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짐들은 가벼웠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처 자식 모든 거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제 집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이제 삶의 짐을 벗는 방법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았죠? 무엇을 없앤다? 바로 집착과 탐욕을 없애면 없앨수록 우리의 삶의 짐의 무게는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벗으라고 하지 새로운 짐을 만들지 말라. 짐을 지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병이요, 짐을 벗는 것은 최고 즐거움이라. 반드시 애욕의 결박을 끊어라. 애욕이라는 것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집착을 모두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면 끊을수록 더 몸과 마음은 가벼워진다. 여러분들 어쩝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니, 무자식이 상팔자니,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저 새끼를 뭐하러 낳는고. 우리는 그러한 인연을 맺을수록 더 삶의 무게는 더욱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무엇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이러한 애욕을, 그러한 실타래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답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러면 죽어서 극락세계라도 가지. 그것들을 모두 버리면은, 바로 탐욕과 집착을 모두 버리면은 다음 세상에 윤회의 몸을 받지 아니한다. 바로 해탈을 얻을 것이다. 이 법문을 듣고 옆에 있던 그 나타빠라는 그러한 장로가 마음이 열렸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말을 이제 합니다. 부처님의 바로 중생의 짐이 어떤 거냐? 자기 몸을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바로 짐이요, 자기 생각에 매달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짐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나타빨라라는 그 장로가 말을 하기를, 온갖 고통과 질병으로 뭉쳐졌으나 겉으로 화려하게 꼭두각시처럼 꾸며져 있는 덧없는 무상한 이 육신을 봐라.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온갖 고통과 질병으로, 젊었을 때는 병이 안 오더니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비만 올라오면 허리도 쉬시고, 안 보이, 이제 잘 보이던 눈도 안 보이고, 갖가지 입도 바싹 말라가면서 갖가지 고통과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게 꾸몄고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이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이 몸뚱아리를 보니까 덧없고 무상한 이 육신을 한번 봐라. 발에는 팔찌, 발찌, 얼굴에 향수, 눈에는 안자나 고약, 머리에는 보주, 어리석은 이들에게는 어울릴 것 같지만은 피안을 찾는 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네. 이 덧없고 무상한 이 몸뚱이를 한번 봐라. 발에는 발찌, 손에는 팔찌, 코에는 코걸이, 뭐 귀에는 귀걸이, 목에는 목걸이, 이렇게 하고, 또 화장품으로 얼굴을 바르고, 눈에 선글라스도 끼고, 머리 위에다 좋은 보주도 올리고,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것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어울릴 수 있으나, 피안을 찾는, 마음을 닦아서 저 열반의 세계를 찾아가는 마음을 닦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아니한 물건이다, 이 말이야. 왜? 덧없고 무상한 이 몸뚱아리를 한번 봐라. 겉은 그럴싸하나 속 안에 더
창자소에 보면은 순 똥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온갖 치장을 하고 온갖 그렇게 목걸이 귀걸이 많이 해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어울릴 수 있으나 마음을 닦는 자에게는 하나도 어울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여러분들은 다 불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살필 줄 알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불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덧없는 이 몸뚱아리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보주나 화장이나 뭐 선글라스나 이런 것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어울릴 수 있으나 진정 마음을 닦는 수행자나 마음을 닦는 불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안을 찾아가는 도를 닦는 불자에게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도를 닦는 마음을 닦는 사람에게는 염주, 탄주가 더 어울리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재산 많은 사람들 어리석어 베풀 줄 모르고 그저 거두어 쌓아둘 줄만 아니 끝없는 탐욕만 날로 늘어만 가네. 이 세상에 재산 많은 사람들 한번 쳐다봐라. 어리석게 베풀 줄도 모르고 그저 쌓아두기만 좋아할 줄 알지 끝없는 탐욕만 날로 늘어만 가더라. 한번 보면은 좀 옆 사람도 자기도 쓰고 좀 너그나면 옆 사람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이 주위에 조금씩 있죠. 조계사 오는 우리 불자들은 그렇지도 않고 오늘같이 그 어린 불자라든지 또한 노인 어르신들에게 함께 나눈 이 사회 복지 기금도 함께 내주고 하는 불자라서 그런 사람들 없지만은 일주문 밖에 세상 사람들 한번 봐봐라는 거예요. 재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두어서 더 쌓기만 좋아하지 베풀 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더냐. 욕심 많은 임금은 폭력을 휘둘러 땅 덩어리를 정복하고 바다까지 차지하니 바다 이쪽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바다 저쪽까지 치려고만 허덕인다. 한번 보면은 임금도 그 폭력을 휘두른 임금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까지 정복하고 하고 또 이쪽 바다만 차지해도 많을 건데 저쪽 바다 너미까지 가서 땅을 더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더라. 세상의 임금과 그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떠나기 전에 죽음이 온다. 원래 탐욕이란 만족이 없는 것이거늘 목숨을 마친 뒤에 거지 신세가 되는구나.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임금이나 재산만이 막 모으려고 악착같이 하는 사람을 보니까 탐욕이 떠나기 전에 죽음이 먼저 오더라 하는 거야. 그 재산을 모으려고 땅을 남의 것 뺏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탐욕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목숨을 마치더라는 거예요. 원래 탐욕이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마친 뒤에 거지 신세가 되는구나. 목숨을 마친 뒤에는 그렇게 많던 돈을 가진 사람도 결국 거지 신세가 되더라. 왜? 지금 그 이유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죽은 뒤에 가족들이 머리를 풀고 슬피 울면서 우리 식구 살려달라 울부짖지만 삼배에 꽁꽁 묶인 채 밖으로 들려 나와 쌓아놓은 장작 위에 불태워지더라. 그 많은 재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때는 거지 신세가 돼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옆에 가족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슬피 울면서 우리 가족 아무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도 어쩌죠? 삼배에 꽁꽁 묶인 채로 밖으로 들려나가 쌓여있는 나무 장작 위에 불태워지더라.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거지 신세라는 거예요. 삼배에 꽁꽁 묶인 채로
죽으면 어쩌죠? 염할 때 삼배로 꼭꼭 묶죠. 그 얘기예요. 떠날 때 거지 신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은 몇백 평, 몇천 평 되는 정원의 그 집에 있지도 못하고 들려서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가지고 어디 가요? 장작 위에 불 태워지더라. 그게 거지 신세야. 이거 뭐예요? 응? 많은 재물 버리고 옷 한 벌로 태워지나니 살아서 웃고 울던 일가 친척들 장대에 찔리면서 불타는 그 사람에게 누구 하나 힘이 되어 돕지 못하네. 그 모습이 어떠냐? 돌아가셔서 밖으로 이제 화장하러 가서 그 모습이 바로 그 많던 재물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옷 한 벌만 입고, 무슨 옷이죠? 수의 한 벌만 입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살아서 웃고 울던 일가 친척들도 장작 위에 타면서 그 나무에 찔려 가는데 그 사람을 누구 하나 힘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앞에는 누구 하나 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많던 돈과 그 많던 명예도 떠나는 그 죽어서 가는 입장에는 어느 하나 그 사람을 구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세? 바로 거짓 신세. 삼배 꽁꽁 묶여서 밖으로 드러내서 장작 위에 태워지더라는 거예요. 항상 웃고 울고 함께 했던 일가 친척들도 장작 위에 그 나무에 찔러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쌓인 재물은 상속자가 가져가고 자신의 업을 따라 혼자 가나니 자식이나 아내, 재물이나 권력도 죽은 사람에겐 무엇 하나 따라가지 않더라. 살아서 그 많던 재물과 명예도 죽은 뒤에 그 사람은 본인은 가져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죠?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아서 챙기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업을 따라 혼자 가나니 자식이나 아내, 재물이나 권력도 죽은 사람에게 무엇 하나 따라가지 않더라. 그 많던 재물이나 명예도 죽은 사람이 가져갈 수 없더라.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내 아는 처사님인데 위에 형들이 둘이 있었어요. 삼형제인데 딸은 둘이고, 제일 큰 형은 모 대학 교수였고, 둘째 아들은 장가당하고 혼자 살았고, 이제 셋째인데 어머니가 부모들이 재산을 많이 남겨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장가를 한 건데 그때 65세 돌아가신데 현금이 1,000억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장가를 한 건데 물어봤더니 결혼하면 부인이 누가 가져갈까 봐서 장가를 안 간다고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셨다니까 시달려 하러 가서 과연 얼마를 가지고 간가 하고 내가 가봤어요. 현금 1,000억 있었는데 과연 죽을 때 얼마나 가져갔겠어요? 빈손으로 가져갔어요. 그 뒤에 그 재산은 다 조카들이 다 상속을 받았어요. 한 번도 써보도 못하고, 그게 우리의 중생들의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는 다 그런 사람 없죠? 저 일주문 밖에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쌓은 재물은 상속자가 가져가고 자신은 업을 따라 혼자 가나니, 업을 따라 혼자 간다는 건 자기가 살아 생전에 지었던 그 업만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업식이랍니다. 업식.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은 늘 좋은 그런 생각을 내 머리에 저장해서 그 생각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좋으면은 극락세계 가고, 늘 살면서 음탕하고 나쁘고 어두운 생각을 가지면은 어두운 곳을 늘 생각이 그 살았을 때
습이 들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색을 보고 따라가면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업력에 의해서 그렇게 다음 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재물은 상속자가 가져가고 자신의 업을 따라 혼자 가나니 자식이나 아내, 재물이나 권력도 죽은 사람에겐 무엇 하나 따라가지 않는다네. 재물로도 죽음을 막지 못하고 황금도 늙어감을 막지 못하니 목숨은 잠깐이요 세상은 덧없는 것이라. 진리의 눈을 뜨는 이는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 재물로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황금으로도 늙어감을 막지 못하니 목숨은 잠깐이라 세상은 덧없는 것이라. 진리의 눈은 뜨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한번 진시 황제도 오래 살려고 하다 45세인가 뭐 죽었다. 불로초를 구하려고 온 지구에 다 보냈지만은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그것을 재물로도 그 목숨을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황금으로도 늙음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숨은 잠깐입니다. 세상은 덧없는 것이라. 늘 진리의 눈을 뜨는 성인이나 군자들은 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인이나 군자는 늘 마음을 닦아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끊고 마음을 닦으라 이렇게 가르쳤지. 재물을 많이 모아서 죽음을 막고 황금으로 늙음을 막으라고 이렇게 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목숨은 번개불보다 더 시간은 짧다 이렇게 얘기했지 뭐 목숨은 길다라고 얘기를 절대 안 했습니다. 왜? 열심히 수행하고 마음을 닦자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어진 이나 어리석은 이 모두 죽음을 만나지만 어리석은 이는 두려움에 떨면서 놀라나 어진 이는 참을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들은 다 현명하시죠?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죽음을 맞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이 다다르면 두렵고 떨지만은 어진 사람,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초연하게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두들 떠면서 안 죽어 해서 안 죽겠습니까? 그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 초연하게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사람이고 어진 사람의 죽음을 맞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두려움에 떨지만은 현명한 사람은 차분히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요즘 노인 복지관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기라는 이러한 늘 살아생전에 늘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죽음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생각은 거기서 멈춘 겁니다. 그 생각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면서 두려우면서 죽는 것보다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그 죽음이 올 때 나무하며 탑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죽음을 맞는 거와 안 죽어 나는 더 살아야 하면서 발버둥 떨면서 죽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릴 때 나이가 이렇게 어릴 때 죽은 사람이 영매, 무당이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면은 10년, 20년 됐으면 죽은 지가 벌써 그렇다면 그 꼬마가 커서 벌써 어른이 돼서 어른 흉내 내야 되는데 딱 죽을 때 그 순간에 생각이 멈췄기 때문에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식은, 생각은 멈추기 때문에, 그 순간에 멈추기 때문에 바로 몇 년이, 몇십 년이 지내도 그 흉내를 그대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바로 다음 생에 이어갈 때 그 죽음의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 절집에서는 절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목숨을 끊은 사람은 그 끊는 그 순간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 생을 끊기가 어려운데 끊겠어요. 그게 금생에서 다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두렵고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어진이들은 바로 차분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그 죽음이 다다를 때 나마무타볼 일왕 보살님 나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부처님 계신 대로 꼭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만 가지면은 바로 극락세계에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혜는 이승에서 열반에 이르게 하나니 재물인들 지혜에 비교할 수 있을까? 열반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악업만 쌓고 있다. 지혜는 이승에서 열반의 저쪽 이상의 세계, 해탈의 세계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돈으로 저 열반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선정을 닦아서 저 열반에 간다는 거예요. 선정을 닦으려면 지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승에서 저승 저 열반으로 갈 수 있는 바로 힘이 바로 지혜의 힘입니다. 열반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이들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재물만 모으려고 계속 그렇게 악업만 쌓는다. 모든 탐욕은 타오르는 불길이요 황금은 무서운 칼날임을 알아야 하리니 나고 죽음에 따르는 고통과 당해야 할 지옥의 괴로움을 보아야 하리라. 모든 욕심은 타오르는 불꽃 같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최영 장군도 말했죠. 황금이란 것은 날카로운 칼이라고 여겨라, 칼날이라고 여겨라는 거예요. 응?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망합니다. 그렇죠? 그 황금이 날카로운 칼이라고 여겨라는 거예요. 무서워해라는 거예요. 너무 돈 좋아하지 말라. 나고 죽음에 따르는 고통과 당해야 할 지옥의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걸 아둥바둥 지키려고 떨지 말고 차라리 나누어서 마음을 팽쾌해라. 어려운 사람에게 함께 나눠서 그 마음을 팽쾌하는 게 다 낫지 아둥바둥 떨면서 지키려고 그렇게 무서운 칼날을 몸에 지니지 마라. 덫에 깔려있는 재앙을 보고 스스로 내 자신을 경책하여라. 분노와 탐욕, 사견, 윤회의 굴레를 버리고 번뇌를 끊어 승리의 길에 들어서리라. 우리는 덫에 깔려있는 모든 그러한 탐욕, 집착을 다 한번 살펴보아라. 내 스스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 번씩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나 탐욕과 분노와 또한 시기와 또한 사견과 윤회의 혹시 굴레에 혹시 내가 빠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살펴봐라. 모든 번뇌를 끊어 승리의 길에 들어서게 해야 된다. 승리의 길은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내 마음이 끄달린 대로 욕심이 끄달린 대로 내가 끌려가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 나는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실과 자비를 성취하였나니, 이제 라따빨라라는 그 장로가 부처님의 중생의 짐을 듣고 그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실과 자비를 성취하였나니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생사의 굴레를 넘어 자유의 기쁨을 얻었다네. 오늘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이렇게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짐이 과연 어디서부터 생기고, 삶의 짐이 어디서부터 생기고 그 짐을 어떻게 벗어날까를 아함경에 나오는 경전의 말씀으로 오늘 법문을 주제로 했습니다. 우리의 짐은, 중생이 지고 있는 짐은 어떤 것이 짐이라고 하냐면은 자기 몸에 대한, 육신에 대한 집착이 바로 짐이요, 자기 생각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중생의 짐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마음에서 탐욕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짐에 매달릴 수밖에,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집착과 탐욕을 멀리 버리면 버릴수록,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우리는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겁니다.